네, 저희 저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교회에 보낸 이후에 벌어졌던 고린도 전서를 교회에 보낸 이후에 벌어졌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들과 또 그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의 갈등, 또 그 교회 내에 있었던 갈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문제들, 그 상황들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의 교회의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이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가르침들 속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진리적으로 위배되는 거야. 나는 이런 성경적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 어떤 원칙적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의 문제를 접근해서 그렇게 교회의 문제들을 성도들에게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적 진리, 어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야.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니네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성도들을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단죄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전반부에서는 교회가 겪었던, 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들,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과정들, 환난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계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거기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다. 나도. 어느 정도로 견딜 수 없었냐?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건 마치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있었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교회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 또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 같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나도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니네들은 왜 그래?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나도 그렇게 배우고 있어.
내가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또한 나의 위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원리 원칙이 없습니다. 여기 어떤 방법이 없고요.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는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가겠다고,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나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변명이 그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2번 가겠다고 했는데 한 번만 가고 어려움이 발생하자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변명, 그것에 대한 변호, 설명, 이것으로 대부분의 이 분량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안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까? 화가 나서 안 간 거예요. 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화가 나서 안 간 겁니다. 네. 화가 나서 안 간 거예요. 화가 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화가 난 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럼 화가 나서 삐져서 안 갔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화가 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면 이 화난 상태로 내가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바울의 변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렇죠? 사도란 사람이 그렇게 다혈질이어서 어떡하냐 이거. 화가 좀 난다고 그렇게 약속을 어기냐? 사도란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게? 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렇죠? 실제로 마찰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다혈질이더니 이런 상황 맞닥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는구나 라는 식의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비판 일리가 없지 않죠. 없지 않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런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들립니다. 어떻게 사역자라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행동 있죠. 그렇게 가겠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다가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다시 말해서 화를 내면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약속을 어기면 된다, 약속 어기면 안 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되게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외적인 어떤 명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옳고 그름의 명분을 취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내겠다. 이런 하나의 그 판단의 기준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 그 자체가 지금 이미 이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어떤 직접적인 관계성에서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오로지 조건과 명분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어떤 하나의 조건과 명분으로만 대하고 있다고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사람이. 사도란 사람이 성질이 그래서야 되겠냐?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명분을 가지고만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어떤 관계성,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고린도 지역에 번성했던, 저번 주가 아니죠, 저저번 주였나, 제가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다가 제가 그때 당시 그 지역의 말하는 기술에 있어서 유행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학문이 생각이 안 나서 얼버무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그래서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수사학이 그 말하는 기술이에요. 설득의 기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수사학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수사하게 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아볼로가.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그런 이제 계파가 있었죠.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시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언변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시면 나와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린도교 신자들은 아볼로의 이런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당시에 굉장히 다듬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배운 것 같이 말하는 그런 거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소 성격도 있고 거칠고 말도 막 거칠게 약간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뭔가 당시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뭔가 매끄럽게 잘 못하고 배운 사람처럼 안 하고 약간 그렇게 이제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 또 그 외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사역자들은 자신들을 그러한 자신들 간의 차이로 서로 분리합니까? 분리하지 않죠. 서로 그걸 가지고 편을 가르거나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래야지, 저래야지.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대고 아볼로 말만 번지를 하지, 이렇게 말하면 당장이 편 가르는 거죠. 그래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는 섬기는 사람 아니냐? 아볼로는 말을 좀 잘하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증명법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이 없다고요. 여기에 어떤 원리 원칙이 있습니까? 말을 잘하면 안 됩니까, 그럼? 말을 못해야 됩니까, 그럼?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원리 원칙을 자꾸 거기다 갖다 대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복음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럼 말을 못해야 되냐, 그러면 말 잘하는 건 다 사기꾼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아볼로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것이 그의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아볼로는 교회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은사, 그의 말하는 언변으로 교회에 물을 주었다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것조차 우리가 어떤 방법의 차원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하면 복음을 또 다른 말의 지혜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건. 네, 말을 못하는 지혜라고요. 그건 잘못하면. 복음은 말을 못하는 데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가두어 두려고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말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복음이. 말을 잘하면 복음이 아니고 못하면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그 말이 우리를 사람의 지혜, 또 말의 지혜로 우리를 이끄는가, 복음으로 이끄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잘해서 복음으로 이끌어 들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뭐 좀 거칠지만,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복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잘하면 복음이고 못하면 복음이 말 잘하면 복음 아니고 못해야 복음이라는 그런 식의 생각도 외적인 기준에서 복음을 자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감으로써 잘못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 편가르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서로 감정이 예민해져 있는 이 상황에 본인이 가면 완전히 대치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반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럼 자신이 갔을 때 그 각을 세우는 예민한 상황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더 편을 가르게 되는 결과가 그 속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간 거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어떤 행동이 옳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간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성도들한테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그걸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2장 1절부터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시 아픔을 주지 않고자 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1절을 보시면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이어지는 2절이 굉장히 말을 비비 꽈놨어요. 약간 어렵습니다. 지금 가서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없다. 자, 다시 지금 가서 내가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없다. 어렵죠? 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구절이 무슨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을, 관점들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는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본문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석이 어떤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 차례 만남에서 아픔을 겪었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다시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아픔을 일부러 내가 찾아가서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그 아픔을 다시 만들지 않기로 결심을 했느냐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나서 다시 그 아픔을 또 겪게 된다면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반대파죠. 그 반대파를 위한 방문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 내가 가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그러면 그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편가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는 찬성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야, 지금 찾아가는. 반대하는 사람만 대상이야. 그렇죠? 그러면 극명하게 편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야 할 대상은 반대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갔을 때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같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방문하는 것이 어떤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가는 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편을 가르는 결과가 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가는 것이. 그렇죠? 자신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방문한다면 결국 그들을 대상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그 방문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필시 편을 더 명확하게 가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문으로는 더 내가 명확하게 편을 가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방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어지는 3절에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동고동락. 동고동락 무슨 뜻이에요?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쁘고. 그렇죠? 이어지는 3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동락이에요. 뭐냐? 모두의 기쁨. 모두의 기쁨.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근심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심하게 하는 일은 우리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신으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변증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서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변증을 통해서 먼저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양심 속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렇죠?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 문제들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갈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갈등을 종식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편지를 작성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죠?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사로 뭔가 판정을 내려주는 역할로 만나는 건 서로의 기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근심으로 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나아가는 게 그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두의 문제로. 네. 이걸 어떤 옳고 그름, 서로의 옳고 그름, 당파 싸움, 그렇죠? 그래서 너는 옳고 나는 틀리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편이 이기는 식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장에 가야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 이겼어, 너 승, 너 패자는 꺼져,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반대파는 숙청하고 기뻐하는 자들하고만 기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금방 해결돼요, 상황은. 그렇죠? 반대파는 숙청하면 돼요. 그냥 다 내쫓아버리고 나가라고 하고. 기뻐하는 나를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하고만 지금 같이 기뻐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어떤 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식의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판단을 유보한 채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네. 내가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유보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반드시 예가 될 것을 믿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편을 가르겠다는 의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역자들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에 대해서 사도들이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추후에 서로 간의 의심이나 나눔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우리를 가지고 나누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혀 우리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누지 않는데 왜 너희는 우리를 가지고 나누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설명들로 여전히 성도들이 복음의 원리에서부터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의 원리에서부터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설명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그들의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고린도 후서 1장 후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가 되었다고요. 네. 복음에 실패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실패가 없다고요. 아니요가 없다고요, 복음은. 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돼. 이게 예가 없다고 생각을. 아니요가 속에 있으면서 예한 거리는 거라고요. 그게. 예. 복음에 입각했을 때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일부는 예이고 일부는 아니요라는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일부의 반대파는 아니오고 나 찬성하는 일부는 예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고요. 이미 넌 배렸어. 넌 틀렸어. 이제. 내가 보기에 너 최선은 다 해보겠는데 아닌 것 같아. 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서로 나는 예고 너는 아니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나눈다고요. 사람들이 나는 예야 너는 아니오고,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서로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옳고 그름을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자꾸 우리가 방법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법. 무슨 방법?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방법. 외적인 방법, 기준. 그래서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자꾸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서로 잘잘못을 따져서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생긴 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생긴 게 이상해. 그런 식으로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편적인 판단으로 서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판단을 최대한 유보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가 됨을 믿고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내려진 은혜, 값없는 은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끝까지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그럼 우리도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같은 심정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함이 마땅하겠죠. 네. 십자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각자에게 비추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주신 것이지, 남이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가 안 지고 있는가 검사해서 십자가 덜 지고 있네, 내가 십자가 지어줄게.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죠? 네. 서로가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 십자가 좀 덜 졌네, 내가 더 져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각자가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위로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함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서로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라고 주신 규정집이 아닙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내가 왜 옳은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제부터. 그렇죠? 네. 서로 근거 구절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라고 싸우라고 이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너도 지금
네가 옳다고 하는 거지, 나도 옳다고 하는 거고. 그럼 한번 따져보자, 성경 가지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셨겠냐고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구절 가지고 싸워 이제 둘이. 내가 주장하는 구절은 이거고, 네가 주장하는 구절은 이건데 뭐가 더 성경적인 거 한번 우리 한번 다퉈보자. 네, 그렇죠? 네.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사도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조차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문제의 어떤 그 원인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 혹은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타겟이잖아요. 주 타겟, 문제의 핵심, 그렇죠?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마음을 아프게, 5절,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참 가슴 아프겠구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르고 욕먹고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취급 당하는 게 참 사도 바울 힘들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을 따르는 편에 속한 사람들조차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오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바울과 함께 서겠다. 이런 어떤 자신들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모든 사안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건 따르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이건 다 그 논란의 핵심을 사도 바울에게 두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요. 이미 그 문제로 모두가 근심을 한 그 자체가, 그리고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약함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근심하는 그 자체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우리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상황 자체가 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 주일 설교에서 나누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분리해냄으로써 나를 지키겠다. 그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약함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동고 근심하는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도 같이 지금 고통을 받고 그 사람에게 그 자체로 벌이 내려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용서해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조건이 붙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줘라, 어떻게 하면 위로해줘라, 이렇게 하는 조건이 없다고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명분을 붙잡아서
어떤 사람이 뭔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잘못한 그 건수를 붙잡아서 교회가 그를 잘라내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매장하고 파 묻어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죄와 죄인을 엄격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권징의 목적은 죄 그 자체를 드러내고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그 어떤 사람 자체를 매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용서와 위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용서할 준비, 또 위로할 준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누구든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죄에 대해서 권징을 한다고 할 때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을 짓눌러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권징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그 사람을 과도하게 짓눌러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권징의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권징조차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더 온전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권징의 목적이지, 어떤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 권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과 나눔과 미움이죠. 자, 권징의 목적 자체가 교회 내에서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권징을 막겠다고 하면서 다시 그걸로 돌아가죠. 그래서 난 너 미워. 그래서 넌 가로 간다고요. 자꾸 우리는. 권징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사라져야 하는데, 나눔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그걸 막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나눔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을 양산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의 거룩함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분리시키고 잘라내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육신적 그 한계, 육신에 속한 그 죄성을 우리가 드러내고 제거하는 것으로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문제들, 우리 모두의 문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제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 이겨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더 복음적이야. 그 말 자체가 완전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더 성경적이야. 내가 더 복음적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은 깔봐 무시하고 막 짓밟고 막 내리 깔고 막 그 자체가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적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죠? 복음적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와야지 복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더 복음적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 덜 복음적인 사람은 무시하고 막 깔아 뭉개버리라고 복음이 아니죠. 그건 근본적으로.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걸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각자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원리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의 순간들도 과정들도 경험들도 허투루 흘려 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원리 원칙 막 옳고 그름 서로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의 기쁨을 위해 증거하는 것. 거기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성도들을 만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무슨 문제겠습니까? 자신의 존재감. 그렇죠? 나타나면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거기 드러나잖아요.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근심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조차도 최대한 배제하고 유보시키고 오직 복음이 그들에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